그 주간에 지적을 몇 가지 받았어요. 저한테 대한 지적을.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우리 찬양대는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앞에 예배위원으로 계시는 여러분들, 권사님들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고 섭섭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는 표현이 참 그러셨어요. 제가 미혹합니다. 그 좀 스타일이 그리 자상하고 이렇게 디테일에 강한 편이 좀 못 되거든요. 그 마음이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꽤 많아서 오해를 가끔씩 삽니다. 일생 그러는데 아마 그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 특히 일부 예배는 일찍 나오셔서 이거 준비하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시거든요. 앞자리 차지하시면서 또 거기서 자신의 그 사명을 소명을 받드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찬양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섬기시는 예배위원 우리 권사님들 박수 한번 할까요? 예.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십니다. 교역자 여러분들, 직원들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방송실에 또 지금 그 긴장을 하면서 계속 영상과 그리고 음향을 맞추느라고 수고 여러분들이 하시지요. 기타 또 아래에서는 또 예배를 돕기 위해서 도우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말이죠. 그 가운데서 이 오늘 말씀은 처소와 소속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안. 이 말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이 절마다 몇 번씩 나오면서 반복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소와 그리고 위치에 관해서 논쟁을 한 가지 하면은 처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찬입니다. 기독교 교회는 가톨릭 교회까지 오랫동안 우리가 성찬 때 먹는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 이 떡과 포도주가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그 몸과 그리고 그 피와 같다고 그렇게 믿어 왔어요. 그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순간 이전에 축성하는 순간입니다. 전에 축성하기 이전에는 단순히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물질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축성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2000년을 거슬러서 그때에 희생하신 예수님의 몸과 그리고 그때에 흘리신 피와 완전한 동질의 것이 된 것이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던 그것이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개혁자들 간에 있어서의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이를 그것은 울리히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울리히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스위스의 바젤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성찬에 관해서 주장한
그 설은 기념설 혹은 상징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몸과 피를 그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념설 내지는 상징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좀 지나친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가 가르친 그런 화채설, 곧 그것이 예수님의 그때의 몸과 피와 완전 농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하게 상징하고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 의미를 너무 격화시키는, 약화시키는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한 것이 루터입니다. 그 루터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소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성찬 떡과 포도주 위에, 아래, 곁에 예수님의 그 몸과 포도주가 있다 하는 다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뭔가 좀 막연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존재한다. 그 떡과 포도주 위에, 아래, 곁에 그렇게 함께 있다 해서 공제설이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논쟁 가운데서 마침표는 우리 장로교회를 포함한 개혁교회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스위스 제네바의 개혁자 장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친 그것이 곧 예수님의 갈보리의 그 몸과 그리고 피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츠빙글리가 이야기했듯은 단순히 그것을 상징하는 상징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루터의 위에, 아래, 곁에 있다고는 공제설은 다소 막연한 그런 표현이니까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 가르치는 것은 영적으로, 물론 그것이 떡과 포도주로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영적으로는 완전히 동질, 물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것처럼 물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영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것으로 우리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효과는 같다. 곧 우리가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먹을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몸과 그리고 또한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효과는, 영적 효과는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격렬한 논쟁을 그 당시는 일으켰고 그리고 또한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혁교회 사이에서도 교단과 교파를 분명히 가르는 중요한 구분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이 논쟁은 아주 심각한 그런 중요한 논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떡과 포도주의 처소 그리고 또한 소속의 관계에 관한 그와 같은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말씀드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6번이나 나오죠. 그 아내라고 하는 헬라어의 엔 하는 말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이 6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신약 성경으로 와서 바로 이 처소와 소속관에서 중대한 변화입니다. 발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구약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구약 성경 전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한 번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처소적인 이 규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안 나타나요. 그것도 아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주 그 높고 높은 하늘 위에 계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을 구약 성경 내내 했는데, 그나마 구약 성경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로 말하자면 모셔드린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 다윗이 여러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가운데서, 그 시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전 다른 어떤 그런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정말 우리 가까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만 보면은 예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나의 곁에 계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지팡이와 그리고 막대기가 되셔서 나를 안위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또한 그 잘 표현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처소에 관해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변화와 발전을 우리에게 가르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노래 시편을 넘어서 가지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 그 말은 아주 정말 이것은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심지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의 그 시편 가운데서도 나타나 표현된 적이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약의 신앙 고백이요, 신학으로 보면 신학의 중요한 발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처소 안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처소적인 그런 그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많이 주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그 분량으로 보면 제2저자인데요. 요한복음과 그리고 서신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4권의 책의 저자이죠. 분량으로 보면은 제2저자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미치질 못해요. 그러나 장르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건 제1저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서 쓰지 않았잖아요. 더구나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묵시록에 해당하는 그 장르인데, 신약 성경에는 단 한 권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그 예언서들이 묵시서라고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 신약 성경에는 단지 그 요한계시록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장르의 다양성, 분량도 많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 어떤 사람은 바울을 넘어서 갖고 제1저자다 그렇게 합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많이 가르쳐 준 그 사람이 바로 알아주신 분이 요한이다 그 말이죠. 거기 안에서 이제 바로 요한 그리고 일맥상통해요. 지금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소위 중심 사상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도 그것이 엔크리스토 하는 그리스도 안에 하는 그 신학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 주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전체를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한이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가장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그 중에서 특별히 포도나무와 가지 이 비유의 말씀이 신약 성경 전체 중에, 아니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아니라고 하는 것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 말씀이에요. 4절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디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 안이라고 하는 저서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할 수가 있냐? 여러분 라틴어의 유명한 그런 명제가 있습니다. 피니타스 논 카팍스 인피니툼 하는 그 라틴어의 명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번역을 하면은 유한은 무한을 포함할 수 없다, 품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무한을 포함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한만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포함할 수가 없죠. 제가 이 손 안에 손가락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 손가락 안에 이 손을 넣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것은 말하자면 절대적인 하나의 명제예요. 명제라고 하는 것은 거의 진리와 같은 것입니다. 큰 것은 작은 것을 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작은 것이 큰 것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존재인가? 구약 성경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제한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근데 이것이 신약 성경 고백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발전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거하셔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더 큰 것입니까? 그래서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이 신약 성경, 특별히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안이라고 하는 처소, 말하자면 그 전치사죠. 처소 소속을 나타내는 이 전치사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신약 성경의 구약에서도 물론 추상적으로 얼마 정도 그는 관념적으로 나타났겠지만, 상징적으로 나타나지만 정말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한마디로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아니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때 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왜 그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나, 내 안에 계시는 포도나무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는 딱 붙어 있으라는 얘기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말하자면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 있고 죽어 있지 않는 그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 포도나무 안에 있지만 포도나무도 또한 그 가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할 때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수가 있느냐. 그때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나타나는, 이 말씀을 통해 갖고 분명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 안에 거하라 하는데, 어버이 안에 거하는 것에, 그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근거해 가지고 고쳐보면은, 그러면은 어버이도 내 안에 계시. 나도 어버이 안에 거하지만 어버이도 내 속에 계셔. 어버이가 어떻게 내 속에 계시는가? 근데 그것은 특별히 세상의 다른 어떤 존재 소속보다는 어버이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요. 2014년에 나온 황정민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열연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6.25 전쟁 때요, 이제 미처 피난하지 못한 사람들이 내몰린 곳이 동해안에, 북한의 북쪽에 흥남 남부대요. 여기에 내몰려 가지고 이제 공산군이 쳐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피난민들이 미처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 부두에 이제 고립된 것이죠. 거기에서 물론 부두에서 있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그 군인들도 그렇게 이제 거기에 철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과 함께, 그리고 또 군 장비들, 이런 것들, 대포나 탱크 이런 중장비들 같은 것들도 다 실어가지고 나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군사작전을 하는 사람, 군인들로서는 말하자면 민간인들을 배에 철수시키는 것이 그 작전 속에 포함되어 있지, 명령 지휘 관계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이제 청원을 누가 간절히 하고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하면서 마침내 흥남 부두 철수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거기에 다 이제 탱크와 대포와 같은 중장비들을 다 바다에 빠뜨리고, 그리고 오히려 그 대신 그 피난민들을 그곳에 실어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그때의 그 노래가 우리 잘 아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하는 겁니다. 몹시 추운 겨울이었던가 봐요. 그때에 이제, 그런데 이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는 그때에 탔던 사람과 타지 못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다 탄 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그때에 부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탔던 것은 아니에요. 태울 만큼 태우고 한껏 태웠습니다만 그래도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족들이 이제 헤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가족의 일부분은 타고, 그리고 타지 못하는. 그때에 그 아버지가 미처 타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한 또 여동생 하나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동생 때문에 이제 못한 것이죠. 그리고는 아들과 어머니가 탔는데 이제 승선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영화의 내용이. 그때에 그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가 당부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부탁한다. 곧 가겠다. 근데 어머니를 부탁한다. 하고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생이별이 됐어요. 나중에요.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뉴스거리였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아마 저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만 저 장면을 지금 쳐다보는 순간 뭐 여러분들 모두가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울컥할 겁니다. 감동이. 꼭 우리들이 이산가족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내 오랫동안 우리들이 정말 우리 속에 점에 들어온 것이죠. 우리의 정말 그 고난의 역사, 그리고 또한 그 헤어진 가족들의 그 슬픔,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일부분은 만나면서 그 기쁨, 상봉의 기쁨,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그 정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경제적인 혹은 군사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명분 중에서 아직까지도 우리들이 제1명분이라고 하면 바로 저 이산가족의 상봉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상봉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명분으로선 제1명분인데 아직까지도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영화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뭐냐는 바로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죠. 또 그 사람이 또 그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거기서 어렵사리 삶을 일구어내면서, 그리고 그 아들과 그리고 아들의 아들, 손주들을 보면서 거느리면서 그 가운데서 그 부모의 사랑이 전수되는 그런 아름다운 영화예요. 애틋한 그런 그 영화입니다만, 또 한편 있어서는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부모가 되어보면 누구든지 알지요. 우리들이 다른 것은 이기려고 노력을 하죠. 좋은 성적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흔히 우리들이 다 쓰는 말이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구나 부모가 되어보면 공감을 하는 겁니다. 왜죠요? 물론 자녀가 나중에 부모보다도 몸이 커지는 수도 있고 더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지위도 부모보다도 더 높은 그런 사회적인 지위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오히려 그때는 부모가 자식보다도 더 큰 존재입니다. 슬하의 자녀라는데, 슬하의 그 슬이 뭡니까? 무릎이란 얘기 아니에요? 무릎 아래의 그 자녀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말 무릎 아래 키우는 그 아이이지만은 이 아이들의, 이 연약한 아이에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지거든요. 져주는 것이지. 그 속에 거하죠. 정말 그 아이에게 거한다,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사랑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신약 성경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몸 희생하시고 그 피를 다 흘리하시면서 우리를 희생하시는 것인데, 그때에 그것은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 아니면은 누가 그렇게 이 피조물, 그리고 또한 자신을 버린 이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것은 요한 사도가 특별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3년간 다니면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보게 되면은 그 가슴에 기대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그때 이미 요한도 성인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사를 하면서, 식탁을 나누면서 그 식탁에 예수님의 가슴에 자신의 머리를 그러니까 묻었다, 그 말입니다. 그냥 기댄 정도 아니라 묻은 거예요. 그런 정도면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또한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정말
친히 그 사랑하시는 제자, 나가서는 뭐 친동생 아니면은 자녀와 같이 그렇게 그를 거두시고 사랑하셨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 우리가 어버이들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작은 어버이는 불면 아니시죠. 내가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어버이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근거는 이미 먼저 어버이께서 우리 속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바가 있어요. 성육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웠게도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한번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속에 계십니다. 그것은 너무나 크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처소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야말로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체험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버이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신약 성경 가운데서 우리 짐을 통해서 우리가 안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우리 속에 지금 거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속에 거하여야 합니다. 우리 그 사랑을 어버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오니 오늘 우리들도 어버이 안에, 그리고 또한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여 이 예배의 시간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